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2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2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제 그 비느하스를 비롯한 그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가가지고 너희는 왜 그런 제단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통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어서 아시겠지만 그 요단강 동쪽 지파 사람들이 나쁜 뜻으로 그것을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뜻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뜻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뜻이 아무리 있어도 그거를 소통하지 않으면 오해를 삽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불필요한 오해와 소문들을 사탄은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좋은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지혜롭게 잘 소통하면서 하지 않으면 선한 일을 통해서도 악한 일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통의 중요성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부지런히 소통하는, 부지런히 교통하는, 그래서 교통의 영이 있습니다. 소통의 영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교통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서로 교통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교통하고 소통하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좋은 뜻이 있으니까 그냥 알아주겠지. 물론 그럴 때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소통을 부지런히 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필요한 오해를 했을 때는, 오해를 당했을 때는 어떡합니까? 우선 그때는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또한 먹어야 됩니다. 오늘 22절 보십시오. 22절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너희는 왜 그랬느냐 물어보니까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떳떳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구원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좀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23절 끝에도 보면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떳떳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지 마시고 친히 벌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해명하는 장면을 통해서 정말 이들이 오해를 받을 때, 선한 일을 했음에도 오해를 받을 때 우선은 하나님은 마음을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참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오해가 있기 전에 먼저 부지런히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뜻하지 않게 소통을 못할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오해를 받으면 그때는 우선 하나님은 알아주시겠지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참으면서 또 소통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좋은 뜻으로 했는데 너희가 왜 이렇게 오해했느냐 이렇게 감정이 먼저 앞서면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깨지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어떤 뜻으로 그러면 이 제단을 쌓았을까요? 그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는 소원, 좋은 열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가면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너희의 후손들이 우리 후손들 보고 너희는 우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24절 후반절에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말을 들을까 봐 그래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여호와를 버리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념물로 증거로 이것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다, 한 민족이다. 이것은 증거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중반부에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양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이렇게 우리 후손들이 너희의 후손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게끔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증거가 되는 제단을 쌓았을 뿐이지 그 제단 위에다가 무슨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우상 창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기념물로서 세웠다. 여기서 굉장히 참 좋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백성을 계속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열망, 거룩한 소망, 하나님 백성에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한 그런 좋은 소망,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남기 위한 열망이 얼마나 이게 좋은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고 소중한지를 이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밭에 보화를 딱 발견하면 그 보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아는 사람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냥 그 보물을 하나 얻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해서 그 밭 전체를 살 정도로 그 보물의 가치를 압니다. 그리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뭐 그걸 다 찢어버리고 막 그냥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건 얼마나 소중한지 그 특권 의식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물려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소중함을 갖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열망,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 위한 열망, 이걸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듣자, 야, 그것이 그렇게 좋은 뜻이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단강 서쪽 지파들이 되게 흡족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0절을 보십시오. 제사장 비느하스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아, 그렇구나.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의 백성으로 남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세웠구나. 참 너희들의 의도가 참 좋았다. 우리가 오해해서 참 좀 멋졌구나. 참 좋다. 이렇게 좋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33절을 보십시오. 33절을 보면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합니까?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 돌아가가지고 보고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걸 보고를 듣고서 할렐루야, 그런 뜻이었구나. 우리가 좀 오해했구나.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막 즐거워하는 모습. 여기서 우리는 지체의식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즐거워했을까요? 이들은 요단강 동쪽 지파들을 하나의 지체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수했을 때는 그걸 아주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이게 좋은 뜻이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들의 실수를 그들의 어떤 그런 행동들을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해주고 이거는 아주 지체의식, 공동체의식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참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딱 봤을 때 오히려 그 잘못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게 잘못이 아니었음이 밝혀졌을 때 왠지 서운합니다. 죄성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허물이 발생했을 때 아니면 허물처럼 보이는 것이 발생했을 때 어떤 마음을 품든지를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지적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그 허물을 잘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지체의식이 있고 공동체의식이 있고 그렇게 하나 되는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그 허물, 즉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기를 은근히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기를 은근히 바라면서 나는 저 사람이랑 틀려. 나는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지체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진정으로 그걸 슬퍼하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밝혀졌을 때 아주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진정으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됨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하나가 됩니까? 부지런히 소통을 하십시오.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부지런히 소통을 하고 또 오해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감정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알아주시겠지라고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지런히 소통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즉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너무 소중하다. 그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라고 하는 그 소중한 의식, 특권 의식을 늘 가지십시오. 그래야 하나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서 진정으로 마음 아파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그게 풀어졌을 때는 아주 마음껏 기뻐해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같이 기뻐해 줄 줄도 알고 다른 사람들의 그 불행을 같이 슬퍼해 줄 줄도 알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